새벽을 여시는 하나님, 아직 도시의 불빛이 켜지지 않은 이 시간 저희를 깨워주시고 주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밤 인생의 무게를 재어보느라 답답했던 마음이 주님께서 베푸신 단잠을 통해 조금 가벼워짐을 느낍니다. 오늘 하루의 짐을 다시 짊어지기 전에 우리의 숨을 고르고 우리의 몸과 마음의 숨이 가장 맑은 상태로 주님 앞에 섭니다. 고요한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마음의 쉼을 얻게 하시고 오늘 하루의 문턱에 선 우리 모두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둠과 빛의 경계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주님께서 새로이 여시는 시간이오니 오늘의 하루가 그저 아무렇게나 흐르게 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오늘은 어제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 한마디, 발걸음 하나에도 주님의 뜻이 스며들길 원합니다. 너무 서두르지 않게 하시고 너무 욕심부리지도 않게 하셔서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차분하게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순간순간 주님의 이름을 나지막이 부르면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필요한 말들, 사랑스러운 말들이 우리 안에 솟아나게 하셔서 그리스도인다운 선한 삶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세계 곳곳은 폭력과 비인간적인 살상으로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이란의 거리에서 울려 퍼진 생존을 위한 외침과 그 자리에서 쓰러져간 생명들을 봅니다. 보다 나은 세상을 향하여 몸부림치고 있는 이들의 피로 얼룩지는 그 땅의 현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폭력의 악순환이 멈추게 하시고 대화와 관용으로 길을 내게 하시옵소서. 또한 이 폭력이 확산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불길을 멈추어 주시고 이 혼란을 악용하는 세력이 없도록 지켜 주옵소서. 추위가 지속하고 있습니다. 꽁꽁 언 도로에 차량이 미끄러지는 사고가 끊이질 않고 또 행인들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으며 산불까지 속출하는 등 강추위에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돌보심이 없다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오니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추위에도 불구하고 실외에서 근무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누군가의 편의, 누군가의 안락한 삶을 위하여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이들을 추위와 위험에서 건져 주옵소서. 성장의 숫자 뒤에 가려진 눈물과 외로움, 슬픔을 기억하시고 이들의 삶이 세심한 정책과 제도를 통해 배려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홀로 거주하시는 어른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루의 생계를 걱정하며 시작하는 이들, 돌봄의 부담을 홀로 짊어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따뜻한 사랑을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이 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올 한 해 선함의 번짐이라는 주제로 우리 믿음의 집을 세우고자 합니다. 소망교회가 어떤 스펙 쌓기나 자산, 실용적인 이유로 선을 행하려 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착한 일을 기억하며 또한 감사하며 구원받은 이들이 부르는 행복한 노래처럼 선한 일들에 선뜻 나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술가 작품에 의도가 담겨 있듯 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사명을 깨닫고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병상에서 긴 밤을 견디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직 호전되지 않아서 증상이 지속하는 탓에 염려 가득한 성도들도 계십니다. 주님, 하루를 버틸 거뜬한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조금씩 차도가 있게 하시며 놀랄 만한 회복의 역사를 누리게 하옵소서. 간호하는 가족들의 몸과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돌보아 주시고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고통의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치유가 지연되는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따스한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회복하시겠다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 소망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힘겨운 현실을 이겨내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 2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셨음이니라 하시니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아멘. 요엘서의 핵심 주제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때. 그 날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살펴본 바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전혀 아름답지도 않았고 영광스럽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심판의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창조 세계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메뚜기가 온 작물을 쓸어갔고 또 그래서 백성들이 굶주립니다. 그 땅에 즐거움이 다 그쳤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직전까지는 그 요엘서의 분위기가 굉장히 절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요엘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울고 곡하는 것밖에 없다. 울고 곡하라. 굵은 배 옷을 동이고 그냥 거기서 누워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요엘서가 다른 예언서들하고 다르게 독특한 것은 이 심판이 어느 날 먼 미래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엘서가 독특한 것은 지금 심판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눈앞에서 참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요엘서가 독특한 것은 심판의 한 복판을 지나고 있는 백성들에게 말씀이 선포되는 것, 바로 그것이 요엘서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모든 게 파괴된 상황에서 백성들에게 세 가지를 탄원할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앞절 17절에 참고하시면 세 가지를 탄원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간구해라. 두 번째는 나라들이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 주님, 이방인이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탄원할 것을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8절부터 뒷부분은 17절에서 탄원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어떻게 응답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응답되고 있어요. 먼저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백성의 탄원에 응답하십니다. 백성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이유, 하나님 왜 굳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냐는 거죠. 가만히 계셔도 되잖아요. 침묵하셔도 되고 모른 척 하셔도 되는 분이십니다. 근데 왜 응답하시겠습니까? 그 대답이 18절에 있습니다.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죠. 여기서 극진히 사랑하시어, 여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카나라고 하는데요, 너무나 열정적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서는 막 뜨거워요. 너무 마음에 불이 일어나는 것 같아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자신의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 때문에 응답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어서 백성들의 부르짖음, 백성들의 탄원에 응답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기도 응답의 근원적인 이유입니다. 어떤 기도의 공식을 제대로 잘 지켜서 기도하는 것 때문도 아니고요, 오래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해서 응답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가 응답되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첫 번째 이유, 제1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에 있다, 이 말씀이죠. 절대적인 원인입니다. 백성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과 긍휼에 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18절에 보니까, 18절 끝자락에 보니까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이렇게 미래형 시제로 번역됐잖아요. 그런데 어떤 성경을 보면 이 번역에 난회주가 달려 있어요. 밑에 각주 같은 것을 보면 히브리어는 과거형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형으로 읽어보자면 하나님께서 극진히 사랑하셨고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읽을 수도 있다는 거죠. 앞으로 그리 하시겠다는 게 아니라 이미 먼저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 먼저 사랑하셨고 하나님 사랑이 먼저다, 이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심판의 한복판을 지나고 있을 때도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이 굶주릴 때도, 그리 고통을 표하면서 애통하고 울고 곡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그들과 애통해 하셨다,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께서 이제 17절의 두 번째 단원, 나라들이 주님의 기업을 욕되게 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에도 응답하십니다. 그 기도가 19절, 20절 여기에서 응답이 되고 있습니다. 19절, 2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셨음이니라 하시니라. 땅의 생명력을 회복하시겠다 하는 약속이에요. 곡식이 맺히고 포도주가 주렁주렁 열리고 또 탱글탱글한 올리브가 맺혀지겠다, 그렇게 해서 백성들의 배를 가득 채우시겠다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해결돼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그 땅을 완전히 짓밟고 차지하고 있었던 어떤 군대냐? 북쪽 군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북쪽 군대를 쫓아내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북쪽 군대는 아마도 두 가지 나라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아수르고 하나는 바벨론인데요. 물론 이제 요엘이 시대적 상황을 특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북쪽 군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지금 요엘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북쪽 군대로부터 이렇게 수치를 당했으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갚아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대로 갚아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북쪽 군대에게 수치를 어떻게 당했습니까?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불리던 그 이스라엘이 분열되고 침범당하고 완전히 정복당하고 그 성읍에 있던 사람들이 이쪽 저쪽으로 포로로 끌려갔지 않습니까? 그냥 끌려갔던 것도 아니고 고고학적 자료를 보면 완전히 발가벗겨져서 포승줄에 묶이고 목에도 줄이 채워져서 그렇게 수천 킬로가 되는 것을 마차를 타고 갔겠습니까? 그냥 걸어서 질질 끌려갔다는 거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뭔가
정말 문명이 가득한 곳으로 끌려갔겠습니까? 아니에요. 끌려간 곳을 보니 접경지, 산맥 아래 이런 불모지로 끌려갔더라고요. 그러니 얼마나 수치를 당했겠습니까? 먼 곳으로, 메마른 곳으로 끌려갔겠습니까? 그런데 그대로 그 북쪽 군대를 그렇게 흩으시겠고 쫓아내시겠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믿는 자들의 수모, 이걸 다시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한번 주목해 보실까요? 예수 믿다가 부끄러워져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자녀 세대들은 자신이 신앙인이라는 걸 드러내는 것이 부끄럽다 이렇게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디어를 통해서 온갖 교회의 추태를 경험하였고 또 친구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성세대 교인과 교회 지도자들이 저지른 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다음 세대들, 믿음의 자녀들이 수치를 당하고 있는 현실이죠. 이 현실을 생각하면 목사로서 정말 참 부끄럽고 죄스럽습니다. 이 우리 책임인데 그들을 부끄러워하는 게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 때문이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이 말씀을 더 이상 교회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받아본다면 어떤 교회를 공격하는 세상, 언론, 이것을 뒤집으시겠다 아닌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오히려 교회의 악, 지도자들의 죄,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제하시고 그 모든 추태를 말갛게 씻으시며 마침내 참된 성도로 변화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아볼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21절부터 23절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그 구원의 소식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요엘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21절부터 23절 긴 구절이지만 우리 한 번에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해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아멘. 희망의 소식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땅, 들짐승, 들의 풀, 심지어 시온의 자녀들까지 온 창조 세계가 완전히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요. 창조 세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세계를 보존하실 것이라는 약속이 선언됩니다. 그러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땅도, 들짐승도, 모든 나무들도, 그리고 시온의 자녀들도 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백성의 삶의 자리로 들어가서 읽어보면, 그리고 내가 지금 심판의 한복판을 지나고 있는 백성이다, 그리고 나에게 이 소리가 들린다라고 했을 때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이 칼날을 그대로 맞아버린 상황에서 이 말씀이 들릴 때 과연 기뻐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 갑작스럽게 선포되는, 밑도 끝도 없이 선포되는 이 희망의 선언, 이것이 절망에서 허덕이는 백성들에게 자칫 공허한 소리로 들릴 수도 있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백성들의 삶의 자리는 완전히 폐허가 됐고요. 그래서 뭔가 가능성이 필요했어요. 이제 좀 회복이 되겠구나, 이제 좀 경기가 좀 회복이 되겠구나 라고 하는 어떤 현실적인 조짐, 이런 것들이 보여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 없이 그냥 선포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아무런 실현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이 말씀이 선포된들, 복음이 선포된들 진짜 기쁨으로 다가오겠냐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 역시 캄캄한 터널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문제가 너무나 산적하고 또 그 문제들이 해결될 실마리조차 하나도 보이지 않는 때가 있어요. 앞날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고
또 심지어 하나님도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공허한 메마른 외로운 길을 터벅터벅 걸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외치기도 합니다. 도대체 우리에게 언제 은혜의 비를 내리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때가 언제입니까? 주님, 어느 때까지 잠자코 계시렵니까? 정말 계십니까? 왜 제 고통에 잠잠하시고 도대체 제가 얼마나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고통의 자리에 저를 밀어 넣으십니까? 원망 섞인 목소리로 목청을 높이기도 하고요, 어린아이처럼 떼를 쓰면서 대굴대굴 구르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런 때가 종종 있습니다. 회복의 때가 도대체 언제냐고 묻는 우리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답을 해주시는 적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도 18절 첫 단어처럼 그때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야, 그때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지금 당장 제 문제가 필요합니다. 해결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 일주일 뒤에 우리의 재정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문제 해결 방법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러이러하게 응답을 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응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때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해결하실 건데요? 라고 물어도 큰일을 행하셨어 이렇게 대답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은 때가 되면 이루어질 거야,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받아들여지기도 해요. 이거 되게 클리셰이고 얼마나 상투적인 말입니까? 우리가 이미 다 아는 이야기예요. 복음은 때때로 우리가 이미 다 아는 말로 들려집니다. 새로울 게 하나도 없는 말로 들려져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하나도 없는 말로 들려집니다. 하나마나한 말들로 들려지기도 합니다. 그러니 때때로 어떤 이들에게는 이 복음이 하나도 기쁨으로 들리지가 않은 것입니다. 기쁨과 설렘으로 이 복음이 들려지지가 않는 뜬구름 잡는 소리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으로 들려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데, 똑같은 말인데도 사람의 말과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상황에서 들리는 말하고는 정말 압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캄캄한 길을 걷는 중에, 외로움과 답답함에 사무쳐서 몸부림치는 중에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캄캄한 터널 안으로 들어오셔서 내 바깥에서 이러쿵저러쿵 나의 삶의 문제를 분석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걸음에 다가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물끄러미 바라보시고 별로 하는 말씀도 없으세요. 그냥 쳐다보시면서 너의 고통을 안다 하는 그런 표정으로 나지막이 말씀하시길,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라. 반드시 회복될 것이고 지금이 그때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해보십시오. 이 말씀은 우리를 완전하게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모든 상처를 완전히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우리를 깨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이때 우리는 복음이 참된 기쁨의 소식으로 들려지게 됩니다. 고통 속에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에게 직접 해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 복음은 비로소 기쁨의 소리가 된다, 이 말씀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해야 하겠습니까?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생생하게 듣겠습니까? 요엘은 삶의 자리가 처참하게 무너진 이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선언했어요. 이 말씀을 들은 이들은 이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어떻게 해야 했겠습니까? 견뎌야죠. 견딜 수밖에 없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약속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견딜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심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인류 전체가 놓여있는 이 상황은 마치 노아의 홍수와 노아가 봤던 무지개 그 사이에 지금 우리의 인류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우리의 역사가 홍수와 무지개 사이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심판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심판의 한가운데를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귀하게 여겨 맞이하는 가치들, 정의와 평화와 생명, 이 가치들이 서로 연결되지 못하고 완전 흩어져서 하나가 되지 못한 채 서로 충돌하고 괴로움을 더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은 선포되었어요. 그리고 약속이 성취되는 그 시간 사이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시간을 견뎌야 하겠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지금 비가 와야 하는데 이러한 초조함이 아니라 시간의 주인 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당한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겠구나라고 하는 이 사실을 굳건하게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일하시도록 기대하고 믿고 소망하면서 견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기쁨으로 견디게 해 주십시오. 이 교인들이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 견딤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게 되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